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수요일 예배 찬양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였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게 모든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세상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한 번 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손으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보라색 이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고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이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다시 한번 보라색 이름 행하십니다.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이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우리 한번 할까요?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이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영광 한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영혼의 빛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영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우리를 비추합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다시 한번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전하신 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응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아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경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경배.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세상 여러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 체험케 하시고 기억케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잘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더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경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날씨가 춥고 덥고 하나님 굳고 아버지 맑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마음을 항상 주님께서 맑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 심령이 아버지 새로워지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며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우리 육체를 붙잡아 주시는 힘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이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경 예루살렘아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경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기에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쫓아가며 그것의 즐거움에, 그 짧은 즐거움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주님,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함을 기뻐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그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21절 다 같이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질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PPT는 말씀이 바뀌지 않았네요. 오늘도 그렇지만 이번 한 주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제가 어릴 때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사만사온이라고, 일주일 중에 3일은 추우면 4일은 따뜻하다, 그런 법칙이, 우리나라의 기후 법칙이 있었는데, 이제는 많은 기후 변화, 특히 온난화를 통해서 지구가 많이 변화되고 우리나라도 많이 기후가 바뀌어서 그런 사만사온이 깨진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추운 기간도 오고 또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또 따뜻한 날씨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가장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이나 환경미원, 또 노점상을 하시는 분, 또 택배를 배달하시는 분, 또 그리고 음식을 배달하시는, 요즘 배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참 이런 추운 날씨에 고충을 많이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추운 날이나 무척 더운 날 실내에 머물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물 안이 추울 수도 있고 건물 안이 좀 더 더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추운 바람을 막고 더운 열기를 막아주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머물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시대,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 이스라엘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일을 해야 하는 대표적인 직업이 있었는데 그 직업이 바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아끼는 목자는 언제나 양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집에서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양을 먹이기 위해 푸른 풀밭으로 찾아 움직여야 하는 그런 시기에는 양처럼 들에서 그냥 이불을 깔고 자고, 또 해가 져서 춥죠. 이스라엘은 그 기온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밤이 되면 상당히 추운데 추운 날씨에도 바람 속에서도 겉옷을 이불 삼아 몸속 깊이 파고드는 그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목자들은 긴 밤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을 하는 목자들이 있는 반면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안 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자들을 삭군 목자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양이 아니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양을 들에 남겨놓고 자신들은 집안에 들어가 잠을 자는 경우가 있었고, 양들 우리의 늑대나 맹수들이 들어와도 나가보지 않고 뭐 한두 마리 죽겠지, 잡혀가겠지, 이렇게 그냥 무관심하게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또 도망가기까지 하는 그런 목자가 바로 그 당시에 사꾼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다 사꾼 목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라는 그 개념이 상당히 안 좋은, 그 이미지가, 그 직업이 안 좋은 이미지, 일하기도 힘든 거지만 또 이렇게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쓰였던 것이 사꾼 목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목자라는 개념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개념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목자라고 설명하시면서, 자신을 목자라고 설명하시면서 선한 목자, 사꾼 목자와 다른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항상 하고 계십니다. 돈을 받고 추위와 위험이 오면 피하는 그런 사꾼 목자가 아니라 양을 소유하고 양을 사랑하고 양을 지키기를 원하는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들을 지키신다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12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양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맹수가 공격할 때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도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발이 빠른 것도 아니고요, 또 양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또 양의 그 울음소리가 웅장하거나 좀 약간 좀 더 크게 우렁차다 그러면 또 겁을 먹고 다른 것들이 도망갈 텐데, 양의 목소리가 그렇게 또 웅장하거나 남에게 겁을 줄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양은 자신을 전혀 지킬 수 없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대신 양을 위해 싸워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자 한 명이 맹수들을 상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목자의 생명까지도 내놓고 어떻게 보면 양을 지키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다윗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다윗이 정말로 선한 목자였는데 어떻게 그 목자의 일을 감당했는지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나왔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자나 곰이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온몸이 경직되고 얼어붙지 않겠습니까?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아마 그 자리에 얼어붙을 것입니다. 양을 지키기는커녕 그 얼어붙은 몸으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도망가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사꾼 목자는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선한 목자였던 다윗은 어떻게 했죠? 사자와 곰을 쫓아가 잡아간 양들을 데려오고 또 곰과 사자의 수염을 잡아 그 동물까지도 이겼다,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인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리를 떠난 양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양처럼 우리는 방어할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깊이 빠져들게 되고 점점점 사탄의 그 꾀임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난 죄 안 지을 수 있어, 나는 세상에 나가서도 죄 안 짓고 멀쩡하게 선하게 살 수가 있겠어, 누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몇십만 명을 되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양들이 우리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에 나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어떻게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자신의 선한 행위로 자신은 잘 살고 있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남들보다 좀 더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남들보다 잘 살고 있다. 나보다 못 살고 있는 사람은 왜 저렇게 살고 있지? 어떻게 하죠? 정죄를 하죠. 저 사람은 왜 헌금을 덜 내지?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 왜 덜 나오지? 왜 저 사람은 졸지? 이렇게 행위로 남들을 정죄하고 자신은 점점 교만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의 출신이나 예수님의 직업이나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다 꼬투리를 잡아가면서 정죄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보다 높은 위치라고 자신을 의롭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실상은 어떻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들은 예수님과 점점 멀어졌으며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고 지키겠다, 사단으로부터, 그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교만으로부터 구원하겠다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마치 양을 지키다가 맹수가 오면 그동안 지키던 양을 버리고 도망하는 사꾼 목자, 그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 양에게도 이런 특징이 있겠죠. 잘 벗어나는 양, 말 잘 듣는 양, 잘 넘어지는 양, 여러 가지 양이겠죠. 그 모든 양을 다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모든 양의 선한 목자가 돼 특히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그 양을 지키겠다고 우리를 위해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의 의를 나타내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의 어떤 스펙이나 내 잘남을 나타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직 예수님이 목숨을 버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며 우리 자신의 높아짐을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입은 사람이 자신의 의로움을 더 이상 나타내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쳐놓은 우리 안에 있는 양일 뿐입니다. 더 멋진 양도 없고 더 못된 양도 없고 그 우리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그 양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여기며 겸손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우리 안의 양으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우리 안의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왜 목숨을 버리셨느냐? 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처럼 마음이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심지어는 그렇죠. 우리 한 가족이라도 또 내 속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또 우리 부모라도 그 속을 모를 때가 있어요.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사실 그럴 때마다 좀 답답할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좀 미워하거나 아니 서로가 서로를 좀 탓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우리의 마음을 잘 몰라요. 상대방의 마음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잘 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숨을 버리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마음이 하나이듯이 그렇게 되어 자신의 목숨을 버렸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을 통하여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하셨죠? 영접한다고 했죠.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앉혀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잘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식적으로 기도하나요? 내 마음을 다 내놓고 기도하나요? 여러분 기도도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그러잖아요. 시장 어귀에서 손을 들고 남들이 보는 것을 의식해서 기도하잖아요. 자신의 마음을 다 내놓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마음을 다 내놓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뭐 거룩하시고 뭐 하시고 제가 뭘 했는데 이런 식으로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 스스로 기도할 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나요? 저는 의롭고 저는 열심히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하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요. 저는 이렇게 연약하고요. 저는 또 이렇게 죄를 짓고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 성경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을 다 알아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도 뭐 거창하게 뭐 대단하게 오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좋고 그렇게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흔들리고 누구의 이야기도 안 들어오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이런 기도 해야 되고요. 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다 버려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과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면서 그 마음을 공유해 주시는데 한 무리로 모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 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울타리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울타리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한 무리입니다. 한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 예수님께서 목자 되어 주셔서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은혜로 이 무리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그 은혜를 자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그 모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울타리가 우리의 교회가 점점점 넓어져서 세상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점점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울타리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이곳에 들어오면 안전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울타리가 바로 이 한 무리 주님이 세우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세우신 그 물이라는 것을 울타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무리의 특징이 또 무엇이냐고 얘기하면 16절에 좀 전에 읽은 16절에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주님이 세우신 울타리입니다. 제가 여행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여행 유튜브를 찍는 그 유튜버들이 세계 여러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뭐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뭐 버스를 타기도 하고 차를 타기도 하고. 근데 이슬람권 나라에 가면 꼭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슬람권 나라들은 동네마다 이슬람 사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원에는 큰 스피커를 놓고 매 시간마다 쉼없이 계속 이렇게 소리가 나와요. 이렇게 우리나라 민방위훈련 하듯이 소리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기도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고 뭐 코란을 읽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여행 유튜버들이 그 얘기합니다. 여기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잡음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 가면 그 나라 국민들이 믿는 신이 알라신이구나라는 걸 확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알라신이 하나신 다 믿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오면 우리는 교회 안에 무엇을 듣기 위해 하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더 잘 들리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귀를 열겠죠. 마음을 열겠죠.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 우리는 귀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 들릴 수 있습니다. 왜? 이곳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한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교회 안에서 들은 그 음성, 하나님 주신 음성이 이건데 내가 그 음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노예 목사님 가운데 일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신 김동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자주 뵙는 분은 아니고 저번에 그 무교육자 교육 때문에 잠깐 만나뵀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일터교회라고 하는데 일터교회가 뭐냐? 그분이 이제 비전을 가진 게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10만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교회 안에 나라에 10만 개의 기업이 있다면 CEO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그 10만 개의 기업의 사장들이 있는데 사장들이 교회를 다니는 비율이 얼마 될까? 20% 30% 되지 않을까?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30%다. 10만 개 중에 3만 개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업의 직원을 뽑듯이, 직원이라는 말이 그렇지만 기업의 직원들을 위해서 자신의 기업의 목사님들을 초빙을 하는 거예요.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그 기업에 머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면 예배를 드리고 신앙 상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신앙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자. 그것이 일터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신학교를 졸업하는 목사님들이나 임지가 없는 목회자들이 그런 기업으로 들어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접하게 되고 또 목회자들도 일터를 갖게 되고 이렇게 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신은 그 일터교회를 세우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파견된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양들로서 그를 실행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면 우리가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왜 목숨을 버리셨느냐? 다시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복을 받고 호사를 누리고 남들보다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 이것 경험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누리는 똑같은 복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사단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그들이 내 생명을 뺏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명인데 그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일을 자신이 실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면 그 사실로 인해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그가 전한 것이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다고 자신은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신다고 여러분 확신한다면, 여러분 그 좋은 일을 왜 우리 입으로 말하지 못할까요? 왜 그 복된 일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화를 봐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좋은 장소에 갔다 와도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왜 숨기고 있을까요? 아니, 애써서 왜 얘기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이 무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다시 한번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인데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아닌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선한 목자를 쫓아가라, 예수님의 보호 아래에 들어와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여러분 저를 통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지금 반응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를 통해 여러분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지금 반응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 반응은 이랬습니다. 19절, 20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씀을 듣느냐 하며,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죠? 저 사람 귀신 들렸어, 들을 필요 없어, 저 사람 얘기를 왜 들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설교 시간에 제가 사도 바울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한참 얘기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은혜가 된다. 저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그 결정적인 말씀이구나. 이렇게 나왔나요? 그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 더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렇게 오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드릴 때 이게 나랑 뭔 상관 있어? 나는 저런 거 상관없어. 죽여야 된다까지 아니어도 나는 상관없는데 저 말씀 그냥 지나쳐도 되겠지.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며 나가고 있나요?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도 귀신 들렸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도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와 같이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이 들어옵니다. 은혜 받은 걸 전달할 수도 없고 전달하기 쉽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한다면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돌릴 수도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어떤 예비된 자를 붙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있다면 그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이 힘들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뭐하나, 내 받은 은혜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와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뭐 먹었어? 어디 가니까 좋더라. 재밌더라.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 자녀의 대화가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아무런 영향력, 아무런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못하고 우리는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밤낮 상관없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지켜주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귀를 열고 또 우리 삶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전달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양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기 위해, 또 주님이 만드신 그 무리에 우리에 들어오게 하시고 나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정말 그 사랑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어 누구를 만나든 혹시라도 예비된 영혼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움츠러들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다친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그렇게 붙잡아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있사온데 우리는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무리 밖에 나가려고 하고 죄 가운데 빠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는 주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사실을 항상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김종숙 권사님 목 디스크 때문에 많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그 팔과 목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이 밤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밤에 치료하여 주셔서 내일은 아버지 하나님 더 건강하게 아프지 아니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치유의 강산을 바라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모든 육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김종숙 권사님 그 육체를 지켜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김종숙 권사님 아버지 목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여러 가지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사오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만져주시고 치료하실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김종숙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목을 치유하여 주시고 팔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모든 그가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팔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치료할 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기 원합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높여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육체를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예비된 우리 예배자들 주님께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 주신 이 예배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세워주시고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인지 믿사오니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 심령에 늘 계셔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김종숙 권사님 붙잡아 주셔서 그 목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 열심을 가진 권사님을 통하여서 그 육체가 강건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였사오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